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본부장으로 계신 홍용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50년) 전에 사랑하는 조국을 떠나서 이 땅에 헌신하여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베데스다 중창단의 사명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34년을 선교사로 지냈던 제가 다시 한 번 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도전들 또 귀한 감동을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성강교회가 우리 선교사들 부족한 저희들을 또 초청해 주셔서 6월 첫 주에 선교주일로 또 선교축제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을 환영해 주시고 또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목사님 또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이것을 선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주일이고 선교 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 성경은 베풀 선자에 가르칠 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받은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걸 뭘 가르치겠습니까?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주님께서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한국 성경에서의 선교는 선교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본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라고 하는 미션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에 너에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산까지 가라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선교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교의 원뜻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가야 하느냐는 것이죠. 가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라 그러는데 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왔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스스로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걷지 육신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죽어 있는 그들에게 가는 것, 그것이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그 사랑을 나눈다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전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 넘어가고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 90년에 인도네시아를 갔습니다. 어느 정도 34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약 한 2억 8천만 명 넘게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거기는 종족이 약 700종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 그러지만은 지금은 이제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종족이 섞여 있지만은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700종족이 있습니다. 언어는 586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0종족 가운데서 100여 종족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에 국가로서는 한 250개 국가가 넘게 있지만은 종족 수를 하면 일반적으로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약 2만 4천여 종족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6천여 종족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지 않고 있다면은 저는 생각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많은 종족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한국 교회를 크게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주민들입니다. 사실 한국 땅으로 지금 현재 200만 명, 300만 명, 조금 있으면 500만 명 이상이 한국 땅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보통 공산권이나 힌두권이나 이슬람권이나 정말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마지막 시대에 한국 땅으로 그들을 막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는 종교의 전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쫓아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 앞에 찾아와 있는 이주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나의 이웃에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주민에게 가는 것 또한 다른 나라에 가서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를 다 선교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가야 하나요? 그럼 누가 가야 하는 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에 왔었을 때에 이 네 명이 만약에 이 네 명이 예수님과의 처음의 만남이었다면 아마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많은 질병도 치유하고 그랬다는데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중풍병자에게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네 명은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없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래요? 2장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잖아요. 다시 갔다는 것은
그 전에 가보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가버나움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주일이죠. 그러면 주일이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회당에 가서 율법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이 성경을 풀어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제 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좀 특이했습니다. 그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 가만 보니까 서기관이 아니에요. 저 나사렛에서 써 있는 완전 촌놈이에요. 근데 이 직업이 또 보니까 목수였어요. 목수를 제가 편하는 게 아니고요,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저 뒤에서 두벅두벅 걸어오더니만 강대상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팹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니까, 아니 이 나사렛 촌놈이고 이 목수가 말씀을 선포하는 데에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아니 시골에서 온 그 목수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 그런데 저는 믿기로 이 4명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는데, 그냥 영적인 권위가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는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 뒤에서 꽈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멸하러 왔느냐고 막 과음을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거기 참석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거든요. 늘 일상적으로 안식일에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이 증거해 주는 말씀에는 권위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거기에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니 이 속에 있던 귀신도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없고 드러내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도 꼼짝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다. 악한 영을 그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저분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예배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뛰어왔어요.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열병역을 죽어가고 있어요. 좀 고쳐달라 그랬어요. 예수님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줍니다. 이 소문이 가버나움 땅에 퍼지니까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해 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그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라고는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성경에 많은 치유 사건이 있는데 저의 마음을 참 많이 움직였던 것은 한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에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한센병이 얼마나 어려운 병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오면 다 쫓아내고,
그런데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나의 이 한센병도 낫게 해주실 거라고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들이 무시하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나오느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폭풍우가 막 바람이 이런 것도 잠잠하라 그러니까 꼼짝 못했잖아요. 귀신도 나가 그러니까 다 떠나갔는데 이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너 그 병에 나을지어다 그러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랬어요. 썩어가고 있고 냄새나고 있는 그 몸에 예수님께서 손을 터치했다는 겁니다. 손을 댔다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환자에게 손을 댔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러셨을 거예요. 이사야에서 있는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이 한센병 환자의 그 질병뿐만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죄악도 나에게 다오 그에게 담당시켰었도다. 내가 가지고 있던 수많은 무거운 죄와 질병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담당했다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다 갚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 이 한센병 환자의 그것을 나에게 타오라고 예수님께 하시면서 다 해줬습니다. 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분이면 하실 수 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이 네 명은 예수님 다시 한 번만 가버나움에 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2장 1절에 다시 가버나움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네 명이 불쌍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찾아와 있는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비록 가지 못하면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가는 것이라면 누가 가는 것이냐?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가야 하는 겁니다. 이 네 명이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선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전도도 여러분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많잖아요. 장애가 많잖아요. 여기 네 명이 한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것처럼 선교도 함께 해야 되거든요. 선교는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사가 있고요, 선교사를 원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물질로 돕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선교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하는 그 훈련을 감당하는 선교 본부가 있는 겁니다. 그 KPM은 고신총회 세계 선교회거든요. 교회가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훈련시키고 파송하기 어려우니까 총회에서 기관, 총회 KPM이라는 기관에 위임시켜놓은 거예요. 우리는 선교사를 모으고 훈련시키고 내보내고 그런 일들을 본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의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선교는 중풍병자를 4명이 들고 오는 것처럼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선교 본부가 있어야 되고요, 현지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하는데도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선교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들마다 선교사를 원치 않습니다. 한 몇 달 전에는, 몇 개월 전에는, 한 달 됐나요? 저 인도에서 한 15년 이상 선교했는데 갑자기 당신 더 이상 여기 있지 마, 떠나. 그래서 인도를 떠나야 됐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중국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비자발적 출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무슬림권에서는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게 적응하고 언어를 하여 나가고 현지인들과의 갈등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어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선교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민족,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4명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해버렸더라면 이 중풍병자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원히 재용산뿐만 아니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서 결국 지붕을 뜯는 그런 도전까지 해냈던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 2가지 이유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든 죄악이든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불쌍한 친구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고 할 때에 사람들은 막 그 사람들을 욕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정말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그 중풍병자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재용산뿐만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이겨나가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선교하기를 원하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4명이 믿음과 사랑으로 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과 사랑을 선교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놓고 있는 미얀마든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저 선교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사랑을 나눌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랑은 나눔입니다. 나눔은 뭡니까? 나의 가진 작은 것이라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 복은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2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거울 앞에 많이 섰었죠, 오늘?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창문 앞에 서는 사람이래요. 창문 앞에 서면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그죠? 오늘같이 참 아름다운 날에 밖을 보면 하늘이 보이고, 그리고 나무들도 보이고 꽃들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주신 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가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멀리서 어렵고 힘들어 살고 있는 이웃이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가 가진 것,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마음이 곧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는 성광교회가 보니까 창문을 크게 만드셔가지고 저 멀리에 있는, 저 외국에 있는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베트남 이런 쪽에 여러분들의 사랑을 보내주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웃을 향하여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있을 겁니다. 거울 앞에 서기보다는 창문 앞에 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강교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중풍병 환자는 벌떡 일어나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일어났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에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족속과 백성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을 찬양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가담했던 그 족속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재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에 하나님께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데 우리는 동력자들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 가운데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그냥 꿈이지만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이야기였어요. KPM은 우리 성광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싶습니다. 이웃을 위하여, 또 찾아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하여, 또한 세계에 있는 모든 종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쓰임받는 그 일에 하나가 되고 한 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번 선교 축제를 통하여 성강교회 위에 넘치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도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